오늘은 우리 삭개오의 믿음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인물은 한때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는데 돈을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다른 무엇보다도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뒤에 그의 삶이 바뀌고 변화된 그런 스토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볼 땐 돈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이 많은 것이라면 더 좋겠죠. 이것은 돈은 젊은 사람이나 또 중년이나 노년이나 모두에게 다 필요한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만우절을 지났지 않습니까? 만우절날 한국의 어느 결혼정보회사가 20대, 30대 젊은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답니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를 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도 만우절날 가장 듣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5위까지를 추려봤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결혼정보회사에서 20대, 30대 성인 남녀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1위가, 압도적으로 1위가 뭐가 나왔냐면 로또에 당첨된 거. 로또에 당첨돼서 1억 천금을 얻고 싶습니다. 2위는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대요. 3위는 특별 보너스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었답니다. 4위는 특별 휴가, 5위가 결혼 프로포즈였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조사했으니까 아마 1위를 결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던 것이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1위, 2위, 3위 이 랭킹 3까지 다 돈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죠? 젊은 성인 남녀 20대, 30대. 물론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아니겠지만 젊은 사람들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에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살아가셨던 당시 이스라엘에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일부 무리는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갔던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돈은 얻었지만 돈 외에 다른 것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친구도 잃어버렸죠. 가족도, 또 명예도, 양심도, 동족도 다 잃어버렸고 하나만 얻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당시의 이 세리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 세리들이 왜 그렇게 미움받았을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세리를 싫어했을까? 다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냐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겠죠. 그래서 로마가 세금을 세수하기 위해서 세금 컬렉터, 텍스 컬렉터를 두거든요. 텍스 컬렉터는 두 가지 종류의 분들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로마 정부가 고용한 세리들이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로마인이거나 이방인들, 부유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에 로마 정부가 임명을 해서 이 사람들 보고 세금을 징수하라고 했어요. 이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누구냐면 식민지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중에서 하급 세리로 그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나 이방인들에 고용된 이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만 걷고 이 세무 당국에 주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 더 많은 것을 징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 당국에 어느 일정 부분을 주고 많은 부분은 착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세리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우리가 세례를 받으러 올 때 먼저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착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단지 이들을 미워한 이유가 세금 착복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나라 잃은 백성으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지금 로마 정부의 나라를 빼앗겨서 로마 정부의 억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도 슬픈데 로마 정부의 세금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나라에 이른 슬픔도 현실도 너무 슬픈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민족의 아픔들은 돌아보지 않고 이 세금을 징수하는 로마 정부 앞잡이들, 이 세리들이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할 뿐만 아니라 상처가 난 곳에 소금 뿌릴 때 되게 아프죠? 그 역할을 이 세리들이 했던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미웠겠어요. 그래서 이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한 네 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창기와 세리 또는 죄인들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녀와 동급으로 여겨질 정도로 이 세리들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쳤던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데 이 친일파, 일제 앞잡이가 돼서 완장차고 동족들에게 비수를 꼽는 사람들 너무 마음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리는 당연히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경멸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충격이 있었어요. 그렇게 미워했던 이 세리들,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음식 문화, 다른 사람과 겸상한다는 것은 가족으로 여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세리들을 가족처럼 여기면서 영접하고 또 교제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제자로서 또 삼으시는 거예요. 가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굉장히 존경받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예전에 유대가 나라를 잃었을 때 이 바벨론 치하에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떤 한 무리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자.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런 나라를 잃게 되는 슬픔이 있게 되었다. 말씀 회복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현실에 적절하게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을 존경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될 대상인 바리새인들은 적대시하고 오히려 멸시하는 것 같아 보이고 경멸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었던 세리들과는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 선생님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독립운동하시는 분들하고는 이렇게 선을 좀 긋고 대립각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정부의 앞잡이로 이렇게 완장찬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교제하시고 영접하시고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됐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러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행위들은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로운 척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주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을 차마 바라보지도 못하고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그냥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슬피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9장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리새인들이 결코 의인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로운 채 하는 사람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몹쓸 병에 걸려서 너무 힘들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 자기는 죄인이라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무 아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 세상에 내려오신 명확한 이유는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닙니까?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근데 우리를 의로운 채 하고 의로운 노력과 행위로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를 부여잡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이들에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러 들어가시는 본문이에요.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너무너무 신중하고도 진지한 순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세리들이 아니라 세례 중의 장, 세례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의 세례장을 대표적으로 만나신 거예요. 죽으러 가시는 현장에서. 그래서 세리들보다 더 악한 이 세리장마저도 예수께서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마음이 허전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모으고 이 하나를 얻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잃은, 친구도 잃고 가족도 잃고 또 동족도 잃고 양심도 잃고 또 뭐 명예도 다 잃어버렸는데, 돈만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자기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못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허전한 마음으로, 외롭고 쓸쓸한 마음으로 지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겠다. 예수님 한번 만나보자. 이 자기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고 싶은 욕구로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실까요?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정직하다, 진실하다, 순결하다, 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삭개오의 부모님이 이 아이를 갖고 이름을 지어줄 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이름을 지어주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이름을 지어줬겠어요. 삭개오야, 이제는 너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착하게 살아라. 전혀 다른 이름값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도둑놈 이렇게 불렀지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근데 자기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허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었는데 자기를 아시는 분도 아닌데 너무너무 다정한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 이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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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참 힘들었지, 그동안 참 외로웠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예수께서 삭개오 한 사람을 신방하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셨다 생각이 들어요.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자기의 죄를 부여잡고 너무 슬퍼하고 아파하는 삭개오를 신방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가 받은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시지? 그동안에 다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혀 그렇게 따뜻한 음성으로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삭개오야 하는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이 동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내려오자마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두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동안 다 그렇게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모았던 돈, 가난한 사람들한테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속여서 기만해서 그분들 마음이 다쳤다면 그분들에게 제가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3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수님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다면 이러한 변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뒤에 3가지를 고백을 하거든요. 그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관,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 만난 증거를 할 수 없어요. 삭개오에게서 보여지는 3가지 태도의 변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재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삭개오는 재물이 전부였어요.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을 얻고 싶어서 이제 로마 정부가 고용한 부유한 이방인이나 로마인들에게 고용이 되어서 어렵게 세리 생활하다가 세리장까지 간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동족들한테, 친구들한테 매국노, 도둑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난 뒤로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돈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진 것, 그 절반을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변합니다. 제가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피해자들한테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재물에 대한 태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들, 인격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이런 세계관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들의 정말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 이끌어가는 그 동인,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을 좋아하는 유대인 이야기가 탈무드에 실려 있는데요. 탈무드에 나타난 유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정말 돈밖에 모르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어떤 지역에 가게를 차려서 가게를 정말 죽을 때까지 돈을 밝히면서 일궈놓는 거예요. 그 가족 가게로. 근데 이분이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돈을 모아서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임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침대 머리에 누워서 자기 식구들이 다 임종을 지켜보려고 모였대요. 근데 이분이 숨을 꼬까닥 하기 전에 눈을 뜨고 가족들한테 물어봤답니다. 여보 혹시 여기에 있어요? 예, 여보 제 옆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혹시 큰딸 왔니? 예, 아빠. 저도 아빠 머리맡에 있어요. 그렇구나. 혹시 둘째 딸, 작은 딸은 왔니? 예, 저도 여기 있어요, 아빠. 셋째, 그럼 아들은 혹시 왔니? 예, 아빠, 저도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이 가게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 걱정.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돈, 재물, 그것을 전부로 하면서 성공, 출세. 여러분, 근데 이 삭개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허실실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 만난 뒤로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로 태도의 변화는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삭개오는요,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이분의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금도 못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세금 낼 만한 사람들을 붙잡고 세금 걷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겠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의 마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변화된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행정이 좀 더디가고 좀 일이 잘 그르치고 일이 좀 천천히 가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전 사람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부 신앙인들이요, 오해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용서받으면 사람들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자기가 가해하고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주시면 끝이라는 거예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신명기 율법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할 때까지 변상하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배라는 기준을 둔 것이지 그 이상으로
어떤 사람의 양을 잡고 소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4배나 변상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까지.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배하러 나올 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예배드리기보다도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거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인들이라면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의 변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보이는 태도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하고 내려온 뒤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한테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4배나 변상하겠습니다. 왜 예수님한테 고백할까요? 자기가 결심해서 자기가 실행하면 되지. 굳이 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합니까? 그 이유는 예전에는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결심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실행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인님, 주 되신 예수님, 제가 고백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이 신앙인이 갖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주인으로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살찢고 피 쏟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험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고의 가치로 여겨왔던 그 가치가 주인 삼았던 것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밟고 사람들 무시하고 사람들 이렇게 도외시하고 여러분들 살았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눈물 흘리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여러분들 시선도 시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이양하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이제 왕으로 삼았던 것, 이제 다 사랑했던 것 다 이제 내려놓고 주님을 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저의 전부로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시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여러분들 용서하시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 경험하시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